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가 납세나 국방의 의무처럼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또한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힘에 겨운 부담이 아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발적 의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 길이 여간 쉬운 길이 아님을 또한 지난 경험들로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힘든 원인은 거룩하신 예수의 도가 타락한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라는 점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구분 지으려 하지 않아도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구분 지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질러서 그 높은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낮아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 즉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 낮아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인간인 우리를 하늘 높은 곳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비록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저 높은 하늘까지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본성을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높아져 있다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높아져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대신에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계단을 만듭니다. 타인이 오를 수 없는 층계를 하나씩 쌓아가며 그들과의 경계의 선을 분명하게 긋습니다. 남들과 구분되는 재력, 학력 또는 권력 등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타인과 구분지어 나 자신의 높음을, 구별됨을 드러내고자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몇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율법을 지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 구원의 길에 다른 것들을 덧붙였을까요? 정말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이 율법의 준행을 권면한 것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문제를 구실 삼아서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일까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후자에 더 가깝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주장이 다툼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기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이 지켜져야 함을 권면했다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결코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인내와 기다림으로 인한 침묵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히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믿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움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구원받음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율법을 쫓아 살아감으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그렇지 못한, 즉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분을 지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들 스스로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툼은 분열을 일으키고 그 분열은 다름을 부각시킬 것이며 그 다름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는 결국엔 상대적인 높고 낮음을 가져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많은 변론이 있은 후 전개되는 베드로의 연설에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유대인의 역사에서 지금껏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 전체가 아닌 할례만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그들이 이미 준행한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지켜진 것이기에 그들의 의지와 노력은 전혀 더해지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받음을 기준으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들을 구분 짓습니다. 나는 그러한데 너는 그러하지 않고, 나는 올바르지만 너는 그러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우월하고 너는 나보다 좀 열등하다는 것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이 티든 들보든 상관없이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너와 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약점, 단점, 못한 점들을 너무나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신의 것들은 입이 닳도록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데 쉽사리 자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공식이 너무나도 깊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들 중에서 내가 잘 지키고 잘 하는 영역에선 매우 엄격한 잣대를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따르기 쉽지 않은 가르침은 자신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는 그 가르침들, 예수의 가르침들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만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한 사람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존의 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을 보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살인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평생 한 번도 분을 표출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내뱉지 않은 사람, 분명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분명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그분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다시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말입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 그 율법에 근거하면 이 세상에 죄인 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류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이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존재입니다. 너와 나 다를 바 없이 높고 낮음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부르심에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 사람의 어떠함에는 상관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또는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구분 지음은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모두에게 그 기회는 주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구원을 얻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자들임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예수의 가르침, 즉 성경의 가르침인 율법을 따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 누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더 섬세하고 고차원적인 율법으로 어떠한 차별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알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조항의 율법을 단 두 계명으로 압축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율법의 가르침 또한 결국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구분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과 자신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분명히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잣대를 세워서 나와 타인의 다름을, 그래서 나의 우월함을 보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다 당당하게 말하며 이방인들에게 할례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들은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고 그러하지 말라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차별하고 구분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같다고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는지 그 또한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 의심을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해보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구분지으려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를 남과 다르게 여기고 남보다 나를 더 높이려 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악한 본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분명히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 또한 바로 그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어제의 것이 아닌 오늘 이 순간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남들과 달라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 남들과 구분짓고 나와 차별을 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 또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것이라면 내가 더 낫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만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남들과 비교하고 구분짓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욱 함께 하길 바람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늘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오늘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함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부질없는 행동보다는 나와 같이 남을 사랑하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